비둘기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살결을 파고 들었다. 강원도 깊은 산세 속에 숨어있는 수열리 수열로 향하는 길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다. 한이주는 진흙탕에 빠진 구두를 거칠게 빼내며 앞을 보았다. 안개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기와지붕의 곡선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등뼈처럼 보였다. 세라를 찾아야 했다. 일주일 전 실종된 동생의 마지막 행적은 이탄 마을의 채씨 가문으로 향해 있었다. 이준의 손에는 구겨진 초대장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검붉은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문구는 기교하기 짝이 없었다. 명온 희산자의 피로 죽은 자의 숨을 틔우니 혈맥의 영원한 결합의 귀화를 초대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지독한 향냄새와 비릿한 피비린내였다. 보통의 시골 마을이라면 풍겨야 할 흙냄이나 풀냄새는 없었다. 집집마다 문 앞에는 붉은 등롱이 걸려 있었고 그 속에 촛불은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일렁였다. 누구서? 갑자기 들려온 갈라진 목소리에 이주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고개를 돌리자 얼굴의 절반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노파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노파의 눈동자는 탁한 백탁으로 덮여 있었지만 분명히 이준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동생을 찾으러 왔습니다. 한세하고 노파의 입술이 비틀리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신부 말이구먼. 이미 가래가 시작되었어. 산 사람의 발길로는 돌아갈 수 없는 잔치지. 노파는 마른 손가락으로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을 가리켰다. 저택의 대문은 거대한 입처럼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장구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랩적이었다. 덩기덧 쿵퍽 소리는 이준의 혈관 속 피를 뒤흔드는 것 같았다. 이준은 홀린 듯 저택으로 향했다. 대문을 넘어서자마자 기운이 급격히 떨어졌다. 입김이 할캐서릴 정도의 한기였다. 마당 가득 깔린 하얀 모래 위에는 붉은 꽃잎이 흩뿌려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꽃잎이 아니라 도축된 짐승의 선혈이 엉겨붙은 손뭉치였다. 새를 데려가야. 이주는 가슴 속에 품은 단도를 움켜쥐었다. 대청마루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미동도 없었다. 모두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밀랍으로 박제된 시체들처럼 뻣뻣하게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본체의 문이 열리며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가마 하나를 메고 있었는데 가마 주요 휘감긴 붉은 비단이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꿈틀거렸다. 신부 입장. 낮게 깔린 목소리가 공간을 압도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눈가리개를 한 여인이 끌려 나왔다. 이주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새하였다. 그녀의 새하얀 홀레복기로는 검붉은 부적들이 기대한 문양을 그리며 붙어 있었다. 새의 몸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부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새야. 이준이 소리치며 달려나갔으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튕겨나갔다. 마당에 앉아있던 시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준을 바라보았다. 수십 개의 탁한 눈동자가 그를 향해 고정되었다. 불청객이로군. 본체 안쪽에서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최씨 가문의 종손이자 이미 100년 전에 죽었다고 전해지는 최승현이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아름다웠으나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차가운 얼음 같은 피부 아래로 검은 정맥이 징그럽게 동치고 있었다. 내 신부의 오라비인가 좋은 재물이 왔군. 계약에는 신부의 혈족이 바치는 축사가 필요했거든. 승연이 손을 뻗자 이준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고통 속에서 이준은 세라를 보았다. 세라 눈 가리개 사이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윽, 괴물 같은 놈들. 괴물이라니. 우리는 그저 영생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이 마을의 혈맥을 잇기 위하 수백 년 동안 산 재물의 피를 받아왔지. 오늘 밤 내 동생은 나의 반려가 돼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 속에 머물 것이다. 승연의 손가락이 이준의 손목을 긋자 선홍색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 피는 중력을 무신하고 공중으로 떠올라 셋의 홀레복에 스며들었다. 옷에 새겨진 부적들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살의 입에서 사람이 낼 수 없는 기괴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주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염주를 꺼냈다. 그것은 단순한 불교 용품이 아니었다. 대대로 귀신을 쫓는 사냥꾼이었던 가문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탑타. 이준이 염주를 끊어 바닥에 뿌리자 강력한 빛과 함께 충격파가 저택을 덮쳤다. 시체들의 몸이 산산조각되며 검은 연기로 변했다. 승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다. 이깟 장난감으로 계약을 깨려 드느냐. 승연이 포도하며 이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톱은 검은 칼날처럼 길게 자라나 이준의 가슴을 겨냥했다. 이준은 바닥을 구르며 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몸을 올가매고 있는 붉은 실들이 보였다. 그것은 영혼의 결박이었다. 세아아, 정신 차려. 내 목소리 들려. 이준은 자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세라의 이마에 묻혔다. 같은 혈육의 피만이 깊게간 계약을 간섭할 수 있었다. 세아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녀는 눈 가리개가 타버리며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이준을 향했다. 오빠, 노망체, 여긴 지옥이야. 같이 가야지. 절대로 혼자 안 둬. 이준은 세아를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승연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택의 벽들이 살아있는 고기처럼 꿈틀거리며 복도를 막아섰다. 천장에서는 썩은 피가 비처럼 쏟아졌고 바닥은 늪처럼 변해 발을 잡아당겼다. 어디로 가느냐. 너희의 피는 이미 이 땅에 스며들었단. 수열리는 결코 산차를 내보내지 않는다. 승연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저택 전체를 덮었다. 이주는 가방에서 휘발유병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라이터를 켰다. 영원히 살고 싶다고 했지. 그럼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타올라라.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오래된 목조 건물은 마른 땔감처럼 타올랐다. 불길 속에서 기괴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죽지 못하는 존재들이 불길에 휩싸여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주는 연기에 숨이 막히면서도 새를 놓지 않았다. 무너져 내리는 대들보를 피해 대문을 향해 뛰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살을 태울 듯 뜨거웠다. 승연의 손이 이준의 발목을 잡았으나 이준은 단도로 자신의 발목을 감싼 그의 손목을 잘라버렸다. 잘린 손목에서는 피 대신 검은 구더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으앙할. 이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을 입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준은 마을 입구의 낡은 유정표 아래 쓰러져 있었다. 비는 어느덧 그쳐 있었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옆을 보니 사갓 향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살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왔다. 이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새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차가웠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감촉이었다. 새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준을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갈색이 아니었다. 승연의 것과 똑같은 검은 정맥이 넘치는 탁한 눈동자였다. 세아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온 목소리는 셀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망자가 겹쳐진 듯한 소름 끼치는 불협함이었다. 오빠, 나랑 영원히 함께 있어야지. 셀의 손목에서 붉은 실이 솟아나
이준의 손목을 단단히 감싸 쥐었다. 이준의 손등 위로 검은 문양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마을 쪽을 돌아보자 불타버린 줄 알았던 저택이 안개 속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솟아오르고 있었다. 수혈리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이준을 부르는 장내의 종소리였다. 이준은 깨달았다. 계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찾은 것뿐임을. 그는 셀의 차가운 손에 이끌려 다시 안개 자욱한 마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뒤로 붉은 등롱들이 하나둘씩 다시 불을 밝혔다.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동자처럼. 발목을 감싼 붉은 실은 단순한 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꿈틀대는 핏줄이었고 이준의 살가죽을 파고들어 뼈마디를 조여오는 갈고리였다. 셀의 차가운 손에 이끌려 다시 안개 속으로 발을 들인 순간 세상의 색채가 뒤바뀌었다. 방금까지 타오르던 불길의 잔해는 온데간데 없었다. 무너졌던 기와는 제자리를 찾아 올라갔고 검게 글렸던 기둥들은 마치가 도축된 짐승의 근육처럼 붉고 축축한 광택을 내뿜으며 다시 솟아올랐다. 오빠, 요런, 이제 곧 시작인데. 새한 목소리가 이준의 귓가를 핥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검은 문양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준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비명 대신 끈적한 핏덩어리가 울컥 솟구쳤다. 마을의 공기는 더 이상 산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폐부에서 수백 년간 썩어간 지독한 원념의 가스였다. 저택의 대청마루에 다시 올라섰을 때 아껴봤던 시체들이 다시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들의 밀랍 같은 피부로 이준의 손등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붉은 실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 실들의 끝은 모두 천장 넘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꼭두각시 윤향극의 무대 위에 올라온 것 같았다. 혈맥의 결합은 단절될 수 없단 죽음조차 그 고리를 끊지 못하지. 어둠 속에서 최승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잘려 나갔던 그의 손목에서는 이미 새로운 손이 돋아나 있었다. 다만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여러 개의 손가락이 기괴하게 뒤엉킨 육종에 가까웠다. 승연이 천천히 다가오자 이준의 몸속에 박힌 붉은 실들이 이제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락. 이준의 사지가 의지와 상관없이 꺾였다. 관절이 뒤틀리는 소리가 본환 저택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승연은 만족스러운 듯 이준의 턱을 잡아 들어 올렸다. 내 녀석이 뿌린 염주 덕분에 이 시기 더 흥미로워졌어. 가문의 수호물이라니 그 순수한 영역이 우리 가문의 썩은 피와 섞일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할지 기대되는구나. 승연의 손짓 한 번에 산의 홀리의 복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 그녀의 한연 등 위로 척추를 따라 검은 부적들이 문신처럼 박혀 있었고 그 부적들 사이로 붉은 실들이 솟아나 이준의 가슴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혼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자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죽은 자격버티기를 채우는 기괴한 이식이었다. 세아의 정신을 차려. 이준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세아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세아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감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기괴하게 입을 벌린 채 이준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자신의 입술에 발랐다. 붉은 입술이 기괴하게 번들거렸다. 그때 저택 지하에서 땅을 울리는 진동이 시작되었다. 덩기덧 쿵덕.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습한 장구 소리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었다. 수열리라는 마을 전체가 내뱉는 거대한 맥박이었다. 마당에 깔린 하얀 모래들이 들썩이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 마을에서 희생된 신부들과 그들의 혈족들의 유골이었다. 해골들은 붉은 실에 껴진 채 좀비처럼 일어나 이준과 쌀을 으싸고 강강술래를 하듯 돌기 시작했다. 보아라, 수열리의 진정한 주인들을. 승연이 광기에 찬 눈으로 허공을 향해 팔을 벌렸다. 저택의 천장이 서서히 열리며 밤하늘이 드러났는데 하늘에는 달 대신 거대한 눈동자 형상을 한 붉은 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주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저택의 맥박과 동기화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생명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차갑고 끈적한 저주가 채웠다. 손가락 끝부터 서서히 감각이 마비되며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갔다. 밀랍 시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이준의 뇌리에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스쳤다. 수열리의 혈맥은 피로 맺어지나 그 끝은 스스로의 살을 깎는 자만이 볼 수 있다. 이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승현이 잘라버렸던 자신의 손목 상처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미 저주로 검게 변해가는 피가 입안 가득 고였다. 그는 그 피를 삼키지 않고 자신의 심장 부근에 박힌 붉은 실들을 향해 내뱉었다. 너희의 피로 맺은 계약이라면 내 죽음으로 그 고리를 더럽혀주마. 이주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마지막 비수, 아버지가 주신 유품 중 하나인 단제의 못을 꺼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내리찍으려 했다.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신부의 혈족이라는 제물로서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최후의 도박이었다. 안 돼. 승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못이 가슴에 닿기 직전 셀의 차가운 손이 이준의 손목을 낚아챘다. 오빠, 그러면 안 돼. 새할 목소리였다. 이번엔 망자들의 불협화음이 섞이지 않은 오직 새만의 맑고 슬픈 목소리였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이준의 손등에 떨어졌다. 내가 끝낼게. 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실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승현을 향해 쏟아졌다. 승현의 몸을 올가맨 실들은 그를 저택의 기둥으로 끌어당겼다. 승현의 비명이 저택을 뒤흔들었지만 세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태워 저택의 모든 저주를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세아야, 안 돼. 같이 나가야 해요. 이준이 울부짖었지만 새의 주변에는 거대한 길이가 형성되어 그를 밀어냈다. 저택의 벽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고 바닥에서는 검은 액체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마을 전체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셀의 마지막 미소와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빛이라기보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어둠의 파동이었다. 이준의 의식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기계적인 심박동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웠다. 꿈이었을까? 모든 것이 그저 지독한 악몽이었던 것일까? 이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흉터는 없었다. 하지만 안도하려는 찰나 그의 시선이 자신의 손목에 머물렀다. 손목 피부 아래로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가느다란 붉은 선이 맥박을 따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병실 문 너머에서 익숙한 장부 소리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왔다. 덩기덧 쿵퍽. 이준의 버침대 커튼이 서서히 걷혔다. 그곳에는 하얀 환자복을 입은 새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오빠, 이제 우리 집으로 갈 시간이야. 수엘리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세아가 고개를 돌려 이준을 보았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검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고 병실의 벽지는 순식간에 붉은 꽃무늬가 아닌 갓 도축된
짐승의 내장 같은 질감으로 변해갔다. 탈출했다고 믿었던 그곳은 이제 이준의 일상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병실의 하얀 벽지가 순식간에 누런 술처럼 변하며 흘러내렸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기괴하게 깜빡거리더니 이내 깨진 유리 파편 사이로 피가 섞인 진액을 뚝뚝 흘려보냈다. 소독약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코끝을 찌르는 것은 수백 년 동안 묵혀둔 시체의 부패향과 비릿한 술 냄새였다. 이주는 침대에서 피어오르려 했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링거 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혈관처럼 맥동하는 붉은 실이었다. 침대 밑바닥에서 솟아오른 수만 가닥의 실이 이준의 사지를 결박하고 침대 시트 속으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세아, 정신 차려. 이게 다 와요. 이준의 짐에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이준의로 몸을 굽혔다. 그녀의 피부는 이미 투명할 정도로 얇아져 있었고 그 아래로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검은 먹물 같은 저주였다. 세아의 손가락이 이준의 가슴팍을 부드럽게 훑었다. 손톱이 스친 자리마다 살같이 터지며 붉은 꽃망울 같은 성혈이 맺혔다. 오빠, 여긴 병원이 아니야. 우리의 신방신이지. 세아 목소리가 겹겹이 울렸다. 수십 명의 노인과 애들, 그리고 이름 모를 망자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입술을 빌려 동시에 터져 나왔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것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었다. 머리가 잘린 채 수건을 두른 마을 사내들과 눈등이 파나간 할멈들이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들어왔다. 그들은 기괴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이준의 침대 주변을 에워쌌다. 덩기덧, 쿵덕. 장구 소리가 커질 때마다 이준의 심장 근육이 비틀렸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이준의 영혼을 조각내어 마대 대지에 뿌리는 의식의 진동이었다. 이준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까 스스로 찌르려 했던 단죄의 못이 박혀야 할 자리에 새의 몸에서 뻗어나온 붉은 실들이 아리를 틀고 있었다. 수열리의 혈맥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오직 새로운 피로 갱신될 뿐. 승연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등으로 스며든 검은 안개가 형체를 갖추더니 사지가 뒤틀린 승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눈구멍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실들이 쏟아져 나와 바닥을 뒤덮었다. 승연은 이준의 공포를 탐닉하듯 천천히 다가왔다. 내 아비는 도망쳤지.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우리 가문의 가장 순수한 정수를 물려받았어. 세라의 죽음은 너를 불러들이기 위한 미끼였고 이제 나의 생명력은 이 말을 영원히 지탱할 걸음이 될 것이다. 이주는 이를 악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사지를 결박한 붉은 실들을 끊어내기 위해 근육이 파열되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뒤틀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손목에 힘주이 끊어지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딴 개소리 집어치워. 이주는 입안에 고인 피를 승연의 얼굴을 향해 내뱉었다. 하지만 승연은 피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셀의 차가운 입술이 이준의 목덜미에 닿았다. 소름 끼치는 냉기가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오바, 바쁘지 않게 해줄게. 그냥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 고통도 영원한 안식이 될 거야. 셀의 손이 이준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영혼이 뜯겨나가는 듯한 존재 자체가 소멸해가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이준의 시야가 붉게 전멸했다. 병실 벽면은 이제 거대한 짐승의 외벽처럼 꿈틀거리며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때였다. 이준은 뇌리 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서재 깊숙한 곳에서 꺼내 보여주었던 낡은 가계도. 그 가계도의 마지막 이름은 이준이 아니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빈칸,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작은 글귀. 피의 매듭은 피로 풀 수 없으나 혼의 불꽃은 어둠을 태운다. 이준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저주의 핵심은 붉은 실, 즉 혈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를 먹고 자라는 기생하는 의지였다. 이준은 눈을 감았다. 자신을 짓누르는 공포와 육체적인 통증을 차단하고 가슴 깊은 곳에 남은 마지막 온기에 집중했다. 그것은 생에 대한 원망도 말에 대한 증오도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지키고 싶었던 그 순수했던 갈망이었다. 세아, 이게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이준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 미약하지만 푸른 빛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문의 수호물이었던 영주의 잔재이자 이준의 생명력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푸른 빛이 붉은 실들에 닿자 실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승현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이놈이 감히 재물을 자처하는 것이냐. 내 혼을 태워버리면 너는 환생조차 할 수 없다. 환생 따위 필요 없어. 이 지구를 여기서 끝낼 수만 있다면. 이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화염이 순식간에 병실을 덮쳤다. 붉은 실들이 숫덩이처럼 변해 바스러졌고 기괴한 악기 소리를 내던 망자들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세아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도 불길에 휩싸였다. 악드한데 내 수백 년의 과비. 승연의 심형이 불길 속에서 녹아내렸다. 그는 마지막까지 준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푸른 불꽃은 용서 없이 그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하지만 불길의 중심에서 사마는 타지 않았다. 푸른 불꽃은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피부 밑을 흐르던 검은 도끼를 정화했다. 세라의 눈동자에서 검은 문양들이 사라지고 맑은 눈물이 흘러나왔다. 오빠, 이제 됐어. 그만해. 이러다 와까지 사라져. 세라가 울먹이며 이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준은 멈출 수 없었다. 이 불꽃은 이미 그의 생명력을 연료로 삼아 타오르고 있었다. 저택의 형상이 무너지고 다시 현실의 병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멀어지는 신기루처럼 희미했다. 세아야, 도망참. 이 불꽃이 꺼지기 전에 수엘리에서 멀리. 이준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그의 몸은 이제 거의 투명해져 가고 있었다. 병실의 문이 환한 빛에 휩싸이며 열렸다. 그는 몸에는 수열리 썩은 돼지가 아닌 평범한 세상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세아는 이준의 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빛의 너머로 밀어내고 있었다. 오빠, 같이 가, 제발. 이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다. 그의 형체가 완전히 불꽃 속으로 녹아들기 직전 그는 보았다. 병실 구석, 타버린 붉은 실의 잔해 속에서 단 하나의 가느다란 실줄기가 산의 그림자 끝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것을.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끊어질 수 없는, 아니, 끊어서는 안 될 지독한 인연의 마지막 돌이었다. 폭발적인 빛과 함께 이준의 의식은 안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빗방울이 뺨을 때리는 감각에 이준은 눈을 떴다. 주위는 온통 잡초가 무성한 폐허였다. 병원도 화려한 저택도 아니었다. 그곳은 오래전 지도에서 사라진 수열리의 입구였다. 이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슴에는 낫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발치에 누군가 두고 간 듯한 빛바랜 붉은색 댕기의 머리끈 하나가 흙먼지 속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끈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찾았어. 익숙한 목소리에 이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안개척한 숲길 저편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하지만 그녀의 얼굴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었다. 여자가 다가올수록 이준의 가슴 속에 박혔던 붉은 실의 장애들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랐지만 동시에 사야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수천 개의 붉은 실이 날개처럼 펼쳐져 숲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이제 의식을 완성해야지. 모빠가 태운 건 껍데기뿐이야. 진짜 혼례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여자의 입술이 찢어질 듯 벌어지면 그 속에서 수만 마리의 붉은 벌레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열리는 죽지 않았다. 그것은 이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이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저주를 끝낸 것이 아니라 저주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였다는 사실을. 비가 핏빛으로 변해 내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다시 한번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덩기덧 쿵퍽. 그것은 산자를 위한 축제가 아닌 세상을 집어삼킬 망자들의 행진곡이었다. 핏빛 빗방울이 이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가로 스며들었다. 시야가 붉게 번졌다. 방금 전까지 보았던 푸른 불꽃의 잔상은 온데간데없고 우직 비릿한 철분 냄새와 썩은 흙내말이 배어가 된 수열리의 공터에 진동했다. 이준은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댕기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살을 파고드는 감촉이 생생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오빠가 그렇게 무서워해. 우리가 바라던 결말이잖아. 안개 너머에서 걸어 나오는 그것대 걸음거리는 기이할 정도로 가벼웠다. 발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젖은 고깃덩이가 지식여지는 듯한 둔탁한 소음이 들렸다. 셀의 얼굴을 한 존재가 가까워질수록 이준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하얀 피스 밑단에서는 수천 수만 마리의 붉은 실지렁이 같은 것들이 꿈틀거리며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실이 아니었다. 하나하나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망자들의 신경줄이었다. 아니야, 너는 새가 아니야. 내가 태웠어. 그 지옥 같은 저택과 함께 다 태워버렸단 말이야. 이준의 절규에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순간 그녀의 목뼈가 두둑 소리를 내며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검은 액체가 울컥 쏟아졌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의 치아가 뒤섞인 덩어리가 보였다. 태운 건 욕체라는 감옥이었지. 오바. 덕분에 우리는 자유로워졌어. 수열리 혈맥은 이제 이 좁은 당덩어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오빠의 그 고결한 희생, 그 푸른 불꽃이 우리를 정화해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준 거야. 여자의 등 뒤로 펼쳐진 붉은 실의 날개들이 허공을 갈랐다. 그 실들은 공기 중의 숲길을 빨아들이며 순식간에 거대한 거미줄처럼 숲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붉은 실에 감기자마자 검게 타 죽어갔고 그 생명력은 고스란히 여자의 몸으로 흡수되었다. 이준은 자신의 가슴 통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심장 박동에 맞춰 피부 아래의 혈관들이 노동쳤다. 이준은 가슴을 부잡고 쓰러졌다. 셔츠 너머로 비치는 그의 가슴팍에는 아까 새가 손을 집어넣었던 자리를 중심으로 기괴한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것은 수혈리 가계도이자 산자의 피로 쓰인 영원한 계약서였다. 내 아버지가 왜 도망쳤는지 이제 알겠지. 그는 이 무거운 업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너는 다르다. 이준아, 너는 스스로 불꽃이 되어 우리를 완성했어. 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제 승연의 것도 세례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수열리라는 거대한 무덤에 갇혀있던 원혼들의 합창이었다. 덩기덧
쿵퍽 다시금 땅을 울리는 장구 소리가 이준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 들었다. 폐허가 된 마을 집터마다 형체도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솟아올랐다. 그들은 모두 이준을 향해 절을 하며 기괴한 곡소리를 내뱉었다. 신랑 입장하시네. 피의 길을 열어라. 그림자들의 애침과 함께 이준의 발밑에서 땅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새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펼쳐졌고 그 안에는 거대한 핏물 고인 연못이 일렁이고 있었다. 연못 중앙에는 수천 개의 해골로 쌓아 올린 제단이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홀레복을 입은 형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주는 도망치려 했으나 사지는 이미 자신의 의지를 배신하고 있었다. 붉은 실들이 그 관절마다 파고들어 꼭두각시 이병처럼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걸음씩 자신의 영혼이 소멸할 제단을 향해 끌려갔다. 세다야 제발. 이준의 눈에서 빗물이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단 위에 앉아 있던 존재가 천천히 비를 걷었다. 그곳에는 반쪽은 아름다운 새의 얼굴을 나머지 반쪽은 썩어 문드러진 백골의 형상을 한 괴물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뻗자 이준의 몸속에 박혀있던 단재의 모티 팔편들이 공명하며 진동했다. 오빠, 이제 하나가 되자. 이 지독한 갈증을 끝내줘. 여자의 손가락이 이준의 이마에 닿는 순간 이준의 뇌에는 수열리 참혹한 진실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이 가문은 태초부터 저주받은 것이 아니었다. 탐욕의 눈먼 조상이 영생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산채로 매장하며 시작된 피해 재정. 그들은 죽어서도 죽지 못하고 서로의 피를 탐하며 거대한 괴물이 되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준은 그 괴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마지막 순수한 피였다. 이준의 의식이 흐릿해지는 찰나 그의 품 안에서 무언가 진동했다.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겼던 낡은 회중 시계였다.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지만 그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귀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진정한 희생은 자신을 트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마주하는 용기다. 이준은 마지막 남은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는 붉은 실의 힘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실들을 자신의 몸 깊숙이 끌어당겼다. 자신의 혈관 속으로, 심장 속으로 그 모든 저주를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래, 오렴 내가 너희의 모든 원한을 받아주마. 이준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슬픔도 공포도 사라진 서늘하고 무거운 권위가 서린 목소리였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푸른 불꽃이 다시 타올랐지만 이번에는 밖으로 뿜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응축되었다. 붉은 실들이 당황한 듯 꿈틀거리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주는 자신의 피를 얼려 그들을 결박했다. 제단 위 괴물이 비명을 질렀다. 무슨 짓이여. 내 혼이 찢겨 나갈 텐데. 찢겨 나가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의 탐욕이다. 이주는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끝에서 푸른 불꽃과 붉은 혈맥이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수열리 전체를 뒤덮고 있던 거미줄 같은 실들이 이준의 가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대지는 진동했고 하늘은 검게 타들어갔다. 그것은 혼례가 아니라 거대한 장례식이었다. 이준은 스스로가 거대한 감옥이 되어 수현리의 모든 저주를 자신의 영혼 속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우리를 다시 그 어둠 속에 가두지 마. 망자들의 비명 속에서 이준은 살의 슬픈 눈동자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녀는 괴물의 형상 속에서 잠깐이나마 제 모습을 되찾은 듯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며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수현리의 폐허는 빛의 기둥에 휩싸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빗줄기는 잦아들고 새벽 안개가 잡차게 깔렸다. 수현리가 있던 자리는 이제 흔적도 벗이 사라지고 평범한 숲의 풍경만이 남았다. 그곳에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동자는 텅 빈 시면처럼 깊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서는 수만 명의 고동 소리가 작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었다. 저주를 가둔 살아있는 무덤이자 세상을 지키는 고독한 파수꾼이었다. 남자는 발치에 떨어진 붉은 댕기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끝은 하나가 아니었다. 수많은 손 형상의 그림자들이 그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장구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 소리 속에 누군가의 나직한 속삭임이 섞여 들려왔다. 신행길은 멀고 험하니 부디 멈추지 마. 이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숲을 벗어났다. 그의 눈앞에는 수혈리 넘어 여전히 탐욕과 공포로 가득 찬 인간들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몸속에서 숨죽인 채 다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붉은 실 한 가닥이 세상의 끝을 향해 길게 뻗어 나갔다. 비릿한 철분 냄새가 섞인 빗줄기는 이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준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붉은 빛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뻗어 나온 수만 가닥의 붉은 실들이 허공을 갈기갈기 찢으며 그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새알의 껍데기를 쓴 존재는 기괴하게 꺾인 고개를 바로 세우며 이준에게 다가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진흙팡에서는 죽은 자들의 손이 솟아올라 그녀의 발등을 받들었다. 오빠, 이제 곧 끝날 거요. 이 지독한 갈증도 수백 년을 이뤄온 이 가문의 굶주림도. 그녀의 목소리는 수천 명의 여자가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이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셔츠는 이미 찢겨 나갔고 그 아래 드러난 살점 위로는 검붉은 혈관들이 기하학적인 문양을 그리며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은 스월리 가문의 족보이자 산자의 육신을 제물로 삼아 완성되는 거대한 부적이었다. 갑자기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폐허가 된 마을 곳곳에서 썩은 기둥들이 솟구치고 타버린 석가래들이 서공에서 맞물리며 기괴한 혼례청여 형상을 갖추어 갔다. 죽음의 잔해들로 지워진 그 공간 속으로 형체 없는 그림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모두 머리 없는 하객들이거나 입이 꿰매진 채 곡소리를 내는 악사들이었다. 덩기더 덕쿵덕 보이지 않는 장구가 울릴 때마다 이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노동쳤다. 세리하니 그 괴물이 이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준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의 목구멍 안쪽까지 이미 붉은 실들이 가득 차올랐기 때문이었다. 내 아버지는 비겁했어. 그는 이 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쳤지.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해. 그녀는 이 땅의 흙이 되었고 내 아버지는 평생을 미쳐서 떠돌아야 했지. 하지만 너는 달라. 이준아, 너는 스스로 이 발로 걸어 들어왔잖아. 괴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지며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눈이 번뜩였다. 이준은 그 눈더미 속에서 과거의 희생자들을 보았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는 아버지의 환영,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어린 새의 진실들, 영혼까지. 그 순간 이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회중시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금이간 유리 너머로 멈춰있던 초침이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제깍 제깍. 그 소리는 기괴한 장구 소리를 뚫고 이준의 고막을 울렸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미친 노린의 헛소리라고만 치부했던 말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다. 준아, 피는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 피를 가두는 그릇이 되어야만 한다. 이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에 박힌 붉은 실줄기를 움켜쥐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실들을 자신의 심장 깊숙한 곳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다. 뭐 하는 거지? 괴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다. 이주는 피 섞인 웃음을 흘리며 괴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원한 게 이티라면 전부 가져가라. 하지만 그 대가로 너희 모두를 내 안에 가두겠다. 이준의 몸에서 푸른 불꽃이 다시 한번 폭발하듯 솟구쳤다. 이번에는 밖으로 발산되는 화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였다. 이주는 자신의 영혼을 미끼로 삼아 수열리에 깃든 모든 저주와 원혼들을 자신의 육신이라는 감옥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혼례 정을 이루던 자네들이 무너져 내리고 기괴한 하객들의 비명이 숲을 뒤흔들었다. 붉은 실들이 이준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갈수록 그의 피부는 석회처럼 하얗게 변해갔고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은빛으로 탈색되었다. 난도 이 미친 짓을 멈춰. 내 혼은 영원히 찢겨나갈 거야. 수천 명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 해. 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본래의 축한 악기의 형상이 드러났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이준의 피와 연결된 실들이 족쇄가 되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이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다. 내가 감당한다. 이 지옥은 나 하나로 끝내겠다. 눈부신 섬광이 수헬리의 배어를 집어삼켰다. 대지가 뒤집히고 하늘을 뒤덮었던 핏빛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이준의 가슴팍에 새겨진 문양 속으로 소렴되었다. 비명은 정적 속으로 사라졌고 광란의 장구 소리도 멈췄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정막만이 감돌았다. 새벽 안개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숲 한복판. 한 남자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타버린 잿가루만이 눈처럼 내리고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준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은 흑진주처럼 검게 가라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기괴한 흉터 같은 문양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서는 수만 명의 심장이 하나가 된 듯한 묵직하고 긴한 박동이 느껴졌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었다. 수백 년의 저주를 몸소 받아내어 봉인한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이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발치에는 새가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붉은 댕기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흙푸성이가 된 댕기를 주워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이제 더 이상 세대의 환영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를 포함한 모든 원혼은 이제 그의 피 속에 갇혀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할 것이었다. 마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수벨리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진 듯 그곳에는 그저 평범한 산길만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주는 안개가 척한 산 아래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였다. 그림자 안에서는 수많은 손이 뻗어나와 그의 발자국을 지우고 있었다. 그는 고독한 파수꾼이 되어 이 저주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평생을 떠돌아야 할 운명임을 직감했다. 멀리서 첫 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빛이 그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비추었지만 이준이 등 뒤로 드리워진 어둠은 결코 옅어지지 않았다. 그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등 뒤에서 수천 명의 망자가 흐느끼는 환청이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산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핏빛 뒷방울 대신 차가운 아침 이슬이 내려앉았다. 저주는 가두어졌고 계약은 이행되었다. 하지만 그가 내딛는 길 위로
아주 미세하고 가느다란 붉은 실 한 가닥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길게 뻗어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이자 언젠가 다시 열릴 지옥의 문을 예고하는 서늘한 징표였다.